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특별한 새벽, 우리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That is enough,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인데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왔고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 과거를 쭉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 있는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세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 있는데 미래에 대한 예언과 권고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날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예언하고 권고하며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남긴 설교라는 점에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세에게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유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재산을 장만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 한 푼, 땅 한 평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0년 가운데 딱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을 망치는 도구가 될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 그게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하나를 그들의 신비에 지금 새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신명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지요. 너와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유산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약속이 상속되고 이삭은 야곱에게로, 야곱은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또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아직까지 취하지 못한 것이지요. 지금은 광야 끝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단단히 묶어주는 튼튼한 줄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리라.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준 이 약속으로 자기 후손들을 하나님과 딱 묶어주는 거예요. 대대로 이 약속을 매개로 그들과 하나님이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도 이런 영적 유산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를 꽉 묶어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하나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매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내 자녀들도 그 약속을 매개로 하나님과 또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흐르는 가정.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온 이스라엘로, 그리고 또 모세로 이어지는 내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는 그 약속이 모든 세대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부모 세대에게 주신 약속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영적 유산으로 이어지는 약속들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은혜,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데, 이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 광야 생활 40년 첫째 달이 되었던 때입니다. 40년.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난 것이지요.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1.5세 혹은 출애굽 2세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 수에 계수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자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출애굽 1.5세 혹은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1세대는 40년이 지난 동안 광야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그 출애굽 2세대가요, 물이 없다고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경험도 안 해놓고 그저 막연하게 현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과거로 돌아가겠다고 출애굽 2세대가 거칠게 항의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왜요? 그들의 부모인 출애굽 1세대에게 질리도록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뭔가 부족해지기만 하면, 뭔가 자기들과 예상이 다른 불편한 점이 생기기만 하면 모세에게 늘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 2세대마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은주학교의 담임 목사로 위임할 때가 37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요. 성도들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신앙 연륜도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나이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연소한 나이에 참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연소한 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쏟아놓는 거,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 10월 28일로 위임받은 지 벌써 만 18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주일에는 제가 위임해서 양육했던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 항존직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거침없이 막 쏟아붓는다? 물론 그것도 잘 받아내야 되겠지만 마음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모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출애굽 1세대가 쏟아놓는 불평과 원망은 그래도 받아낼 만했는데 출애굽 2세대가 쏟아놓는 그 불평과 원망은 모세의 마음에 훨씬 더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큰 트라우마였습니다.
40년 내내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그 모습에 완전히 질렸을 텐데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와 똑같이 물이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전에와는 다릅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은 크게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랴. 소리를 지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그 분을 못 이기고 그 바위를 2번이나 막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들이 조상들로부터 약속으로 받았고 지금 자기가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고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세는 정작 보지를 못해요. 모세는 그 땅을 딛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순간만 고대하면서 그 힘겨운 광야길을 지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면서 40년 광야를 지나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혈기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혈기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성경에는 그냥 인쇄되어서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었을까. 아니 자기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냥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만 밟아보면 되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 120년의 자기 인생의 끝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너무나도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요. 너는 여기까지다. 내가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바라는 거, 일평생 바라는 거, 그것이 코앞에 있는데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또한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토사구팽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토끼 사냥이 끝나자마자 사냥개를 삼는 것처럼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토사구팽. 모세의 처지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요긴하게 모세를 사용하시다가 이제 광야 생활이 다 끝났는데 모세를 토사구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토사구팽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의 역할이 다 거기까지. 릴레이 경기를 보면 아무리 잘 뛰는 선수라도 자기 레이스를 달리고 나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자기 레이스를 달린 다음에는 반드시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나 힘 남았어, 나 아직 더 달릴 수 있어 그러면서 바톤을 넘겨주지 않고 더 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까지 달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인생.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딱 거기서 멈추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아무리 아쉬워도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고 이제 그만 올라와라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까? 그것이 천국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게 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장차 들어갈 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가나안 땅이고, 대형마트에서 시식코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해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신실하게 충성했던 모세에게 단지 맛보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 주는 것은 아닐까, 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처럼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단지 모세가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세에게 아쉬움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깟 가나안 땅과 그 아름다운 천국이 무슨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이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 기쁨도 잠깐, 그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우리 생각이야 모세가 아쉽고 하나님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못내 아쉬워할 그 모세에게 그래도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발로는 못 밟게 하셨지만 눈으로는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를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진짜 가나안 땅,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마지막 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매정하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구나. 사실은 모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 모습에 보여지더라고요. 모세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을 아예 주셨구나. 그림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실체를 주셨구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셨구나. 그런데도 우리 생각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마다 아쉬운 것들이 하나 둘씩은 있지 않겠어요? 저마다 100년을 살았든 200년을 살았든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아쉬움들을 남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아쉬워도 떠나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덜 사는 사람도 없고 더 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지요. 아무리 아쉬워도 떠나야 되고 떠나보내야 되는 인생 말입니다. 다만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지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중간부터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모세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만해도 족하다. 그것만 해도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말은 많다, 충분하다 이런 말이지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놓고서도 뭐가 아쉽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내 던져야 되는 시점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얼마든지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해주셨어요. 이집트의 아들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에 숨어서 양들이나 치다가 죽어야 될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해주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천하의 애구방 바로가요 자기 앞에서 쩔쩔매면서 굴복하는 모습까지 다 경험했어요. 자기가 지팡이를 다 가리키니까 아니 홍해 가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 길이 나는 거, 그 기적의 현장의 중심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역할도 했어요. 도대체 이런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언제나 얘기했던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뭐가 그렇게 아쉽냐?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얼마나 높여줬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해줬는지 한번 헤아려 봐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120년 세월을 쭉 돌아보면 순간순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모세야, 이만해도 족하다. 충분하지 않냐? 신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고요, 모세와 똑같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사도 바울이야. 정말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모세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고요,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부를 만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놓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제가 푹푹 쓰러지고 있는데 누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이 가시 좀 빼달라고, 이 사탄의 사자 좀 치워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그것도 3번이나 작정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모세와 똑같은 응답을 주셔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받은 은혜가 이미 넉넉하고 충분하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루살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박해자,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매여 살던 사람을 은혜를 전하는 자유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드러나며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저것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부족하냐? 내 은혜가 네가 이미 받은 것으로 족하지 않냐?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세나 바울처럼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만 이미 받은 복만 헤아려 보아도 정말 많은 것들이 받은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이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내 죄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았을 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영원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았으면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이고, 좀 더 넓은 평수에 좀 더 근사하게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걸 훌쩍 뛰어넘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기쁨과 평화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내 인생 고비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고, 넘어가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요,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족하고 충분합니다. 아니, 죄인 괴수 같은 나에게, 이렇게 엉터 같은 나에게 과분하지요. 그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세에게 네가 받은 것이 이미 많다, 충분하다, 족하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수긍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받은 것들을 헤아려보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지요. 받은 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딱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는 이 말로 내게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니까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족한 거예요. 단 한 번의 혈기로 40년을 기다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다 저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보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계시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아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죽어서 내 사랑 주님 곁으로 가서 지금보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더욱더 그분과 함께 누리는 것, 그걸 내가 원한다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그러니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정해준 시간이 있어요. 덜 살 수도 없고 더 살 수도 없고. 다만 그때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 언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올라와라,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그만 올라와라 말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지금이고 사랑도 지금이고 충성도 지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을 살아야 됩니까? 현재의 시간만이 내가 가진 시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음에, 내일에, 다음 주에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우리의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가진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속에 가장 위험한 단어는 tomorrow, 내일이라는 시간이다. 내일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내일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 역시 오늘과 똑같은 날의 연속일 뿐이지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내일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내일이 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란 단어는 오늘을 허투루 사는 사람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딱 좋아져서 어느 날 갑자기 헌신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내 성품이 완전히 한꺼번에 싹 바뀌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오늘 나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 오늘 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오늘의 일들이 중요한 것들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싹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의 기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내 영혼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때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내 머릿속에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셨으니 그날 그 말씀을 살려고 하루하루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나의 변화를 보게 되었었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산다, 어림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헌신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이 축적되어서 나의 진정한 신앙 연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는 허망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끊어버려라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끊으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거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미루면 악한 마귀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연된 순종은 사실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변질되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이 마치 내가 가진 시간의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